며칠 전에 어느 부사님이 적금을 들었다고 5천만 원을 만기시켜서 갖고 왔어요. 잘 사는 분도 아닌데 도시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 갖고 가라 했어요. 제가. 나 부담스럽다고. 이 보살님 말씀은 스님이 알아서 써주세요. 아, 고민되잖아요. 고민하기 싫어서 저는 갖고 가라. 요즘 날씨가 더워서 며칠 동안 밖에도 안 나갔는데 그날 오랜만에 나갔어요. 우체국에 갔더니만 직원분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 5장인데 2천만 원은 동국대에 장학금으로 보내고 2천만 원은 길고양이 거두는 데가 아픈 애들이 많아서 항상 부족해서 매달마다 보내는 거 외에 가끔씩 이렇게 큰 돈을 보내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2천 보내고 1,000은 방생을 했어요. 쏙 후련하게. 저는 이렇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써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요. 항상 여유롭지 못할 때 이런 게 오더라고요. 실은. 꼭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근데도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시주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을 지어주자. 최고의 복을 지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불교에 처음 들어와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갖고 가지 하는 책이죠. 우리는 죽으면서 뭘 갖고 갈까요? 업시. 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의 결과를 갖고 가는 거고,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의 그 결과물을 갖고 다음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죽을 때 갖고 갈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야기 속으로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14년 동안을 자라를 잡아서 파는 업을 했대요. 어느 날 엄청 큰 자라를 잡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보약해 먹으려고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그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먹으려고 했는가 봐요. 옛날엔 자라피 먹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칼을 이렇게 들었는데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살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이 칼을. 칼로 이거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무서워서. 그래서 다라이에 놓고 잠을 잤어요. 마당에 딱 놓고. 밤에 부부가 자는데 방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더래요. 꿈속이 아니래요. 실제로 방 안으로 자라가 들어온 거예요. 다음날도 또 똑똑하더니만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부부가 의논을 하고 경운기에 자라를 싣고 원래 잡은 그 자리로 가서 놓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자라가 남편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옆집을 사라고. 그리고 식당을 하라. 남편은 그냥 새겨듣지 않았어요. 다음날 이제는 부인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자라가 말을 하네? 이러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옆집을 사라고. 옆집에 팔 마음이 없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이사가 됐다고 그걸 내놓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그걸 사고 식당을 열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팔에만 날리는 거예요. 며칠을. 그랬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이 뛰어오더니만 희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돼서 읍사무소, 경찰서 다 거기로 들어온다고. 요 집만 빼놓고 주인은 전부 관공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당이 대박난 거예요. 옆에 땅까지 사서 식당 2개를 연 거예요. 중국집.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되고 자라 잡는 일은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방생을 많이 하죠.
전 그 얘기 듣고 나는 자라 한 100마리를 했을 건데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 본 적 없는데 거기는 딱 한 번 했는데 꿈속에 나타나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꿈속에 안 나타나도 다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은 저절로 수은가피가 오는 것 같아요. 수은가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는 거. 살면서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스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3년을 방생을 했는데, 가피가 오기는커녕 변화가 없대요. 그게 사라지겠어요? 그 공덕이 우주 법계에 다 저장돼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다음 생에 그대로 갖고 갈 내 선업인데, 사라지겠어요? 아까처럼 꿈속에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어느 생인가는 그 가피를 받겠죠. 복을 받겠죠.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방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도 치우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그 자리 그대로일까 하는 사람들을 사라지지 않아요. 그 부분. 그 선업은 다음 생에 갖고 갈 그런 복으로 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한 일 많더라고요. 사기꾼들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1억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아니, 누가 천국 가게 해줘요? 내 지은 그 업의 결과로, 선업의 결과로 가는 거지. 누가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전생과 현생의 업을 사해주겠다고 사람들을 꼬셔서 돈을 발치하고 그 사람도 업중생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인간인 업중생이 내 죄를 사하해 줄 수 있어요? 거기에 속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 속아요. 그 말재주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불성을 믿고 내 자신의 마음속의 그 평등성의 마음을 믿고 그 착한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을 의지해서 스님을 신격화시키고 어떤 스님 그렇게 만들어버렸대요. 그 스님도 처음에는 오랫동안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신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큰 스님, 큰 스님. 온갖 보약 다 갖다 드리고 스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땅바닥에 엎드리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교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주를. 그 스님 법문 잘해. 그 스님 말씀은 아주 거룩해. 거룩한 말만 하죠. 말은 누구나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을 보라는 거예요. 행을. 그렇지 않고 말에 속게 되면 결국은 집안 다 말아먹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빠져서 말아먹는 것처럼. 엊그제 어떤 보살님이 스님 저는요 평생을 무속인한테 빠져서요 재산을 다 갖다 줬대요. 빨대를 꽂고 쪽 빨아먹듯이 빨아먹더래요. 이제는 갈취할 게 없으니까 버려버리더래요. 이제야 정신이 났대요. 왜 그런 데서 가요? 몇십 년 전에 TV에 나왔던 건데 미국의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가 1000명 가까이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말로. 신앙촌처럼 그런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언제 어느 때든 자살할 수 있게. 실제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본인의 비리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론들이 취재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애기들보다 청산하게. 그리고 나서 애기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걸 보고 어른들도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살 희망이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거의 1000명 가까이.
그런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런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거기서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재산은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사이비 교주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어떻게든지 간에 주머니를 다 터는 거예요. 대천사에 명호가 적혀있는 그런 위패처럼 생긴 거를 다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대천사가 돼서 원하는 곳에 가십니다. 1억. 그거 하나에 1억이에요. 1억. 융자까지 다 받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말에 속은 거예요. 말에. 돈을 발치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성취. 다 그 단계를 거쳐요.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거기서는. 왕처럼 대접을 받아요. 장사하는지도 모르고. 지은 대로 가는 게 다음 생인데 업식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어떤 껍데기를 쓸지를 우리가 다음 생에 갖고 갈 것은 바로 내가 지은 대로 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을. 지은 대로 봤는데 지은 건 없이 축복받아서 좋은 데 가겠다고 하는 거는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게 바로 욕심이잖아요. 탐진치 중에서 탐, 욕심을 이용하는 게 사이비 교주잖아요. 거룩한 말에 속지 마세요. 거룩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그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저승 갈 때 다음 생에 어디를 갈지를 인과의 법칙에서 업식이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이비 교주에게. 사이비 교주들은요, 또 아상을 키워줘요. 열심히 복지어서 그 지은 결과를 갖고 간다 하면은 사람들을 꼬시기 힘들잖아요. 복짓는 게 자기한테 갖고 오는 게 복짓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하는 방법으로 꼬시는 거예요. 실은. 쉽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쉽게 복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쉽게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교주 행세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속지 않으려면 인과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믿고 내 자신의 불성을 믿고 열심히 복지면서 살면은 극락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은 대로 오니까. 뿌린 대로 거두니까. 특히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알기 때문에 이런 헛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천국이라고 하고 어디를 극락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천국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천국이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으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다음 생도 내 마음이, 내 업이 이 상태를 결정해요. 지금 불지옥이면은 죽어서도 불지옥이에요. 지금 삶이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서 올라가는 곳만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비 교주한테 빠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